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수종을 받으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부르시리라.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장애인은 혼자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얻는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되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화가 아니고요, 픽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옛날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과 아내된 왕비는 서로 너무너무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러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왕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오랜 시간에 쌓인 오해로 왕을 질투하고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미움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동생이 이제 마법을 배우게 돼서 점점 더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내 왕비가 아들을 낳다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지만은 오직 왕의 여동생만이 큰 만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된 왕이 이제 그 아내가 남긴 이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을 엄청 사랑하게 되고 특별히 아끼고 또 그 막내 아들 볼 때마다 아내 생각하면서 또 위로를 받는 것을 이제 이 여동생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이 위로와 이 기쁨마저도 빼앗아 가겠다라는 이제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유아실에 잠시 아무도 막내 아들을 돌보지 않고 있던 그 순간에 이 왕의 여동생이 그 아기 방에 들어가서 이 막내 아들에게 마법의 주문을 외워서 저주를 합니다. 아무도 그 저주를 듣지를 못해서 그 내용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막내 아들에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원래는 건강하고 굉장히 해피한 아기였는데 점점 자라가면서 좀 우려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렇게 확실히 말하기는 힘들었지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하지 않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왕궁의 유모였습니다. 이제 아기가 이제 2살이 되었는데도 아빠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그 유아실에 들어올 때마다 막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아빠 왔다 이렇게 때리세요 막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이 아이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다른 단어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가르쳐주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제 10년이 지난 어느 날 막내 왕자는 형들과 누나들을 따라서 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다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골목길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남은 이 막내 왕자는 형들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다가 이게 동네 아들이 막 놀고 있는데 그들이 놀던 게임을 방해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골목대장 노릇하는 아이가 너 잘 걸렸다, 너 딱 걸렸다. 그러고 막내 왕자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같이 싸우자고. 막내 왕자는 이제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사과를 했지만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한 번만 받아달라고 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이거 줄 테니까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골목대장이 그 반지를 탁 빼앗았는데 그 반지를 보더니 얼굴색이 하얘지고 갑자기 기겁을 하더니 다시 반지를 던지고 막 도망갑니다.
막내 왕자는 이 사건의 결말에 오히려 더 어리둥절하게 되었고요. 이게 뭐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막내 왕자는 결국 형들과 누나들을 찾게 되었고 이제 막 있었던 일, 방금 일어났던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과 누나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큰형이 막내 왕자를 막 내란쳤습니다. 너는 이 나라의 왕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니? 네가 누구인지 왜 너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니? 너의 아버지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란다. 누구든지 너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왕을 대적하는 짓이야. 너의 반지를 그놈에게 바쳤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막내 왕자는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다르게 행동할 것 같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제 막내 왕자가 이제 젊은 청년이 됐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막내 왕자가 어떤 잔인한 마법의 저주에 걸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처럼 행동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왕궁에서는 앞으로 막내 왕자가 맡아야 할 역할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한참 진행 중이었지만 정작 막내 왕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상속받을 재산만 하더라도 평생 쓰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지만 막내 왕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돈을 모으고 숨겨두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왕과의 관계가 제일 이상했었습니다. 한 번도 막내 왕자는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언제나 사랑하는, 관용하는 마음으로 막내 아들을 품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막내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께 부탁이나 조언을 요구하러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왕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의 여동생도 똑같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여동생이 죽으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뭐 죄책감으로 고백했는지 아니면 뭐 자랑하려고 고백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수십 년 전 막내 아들에게 내렸던 저주를 그때 고백합니다. 그 저주는 바로 이런 저주였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선한 왕이지만 막내 아들 너는 평생 아버지를 모르리라. 너의 몸은 왕궁에서 자랄지라도 너는 고아의 삶을 살리라. 너의 눈이 저주를 받아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너의 귀가 저주를 받아 아버지의 사랑을 듣지 못하고 너의 마음이 저주를 받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리라. 이 소식을 막내 아들에게 전해주려 했을 때는 그는 이미 왕국을 떠나 멀리 간 후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왕자의 권리를 받았지만 그의 경우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죠.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픽션이에요. 실화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슬픈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막내 아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경험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즐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네. 서로 하나님의 아들 좀 이상한가요? 네. 왕자님 안녕하세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공주병 있는 분들에게 또 공주라고 부르면 또 뒷수습이 어떻게 될지. 네. 우리도 어색해요 사실. 그렇죠? 내가 왕자다 그러면서 저도 영어 이름이 프린스잖아요. 네. 프린스 찰스, 네. 황태자인데 네. 그 말 웃잖아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색해요 뭔가.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좀 이상해요. 네. 어색해요. 네. 근데 그게 팩트라는 것이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얼만큼 잘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봐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깝고 슬픈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어도 정체성 혼돈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은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돈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다시 거꾸로 나는 정체성이 확실한데 내가 크리스천이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다시 정체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아직 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신 줄 알아요? 얼마나 비싼 값을 치우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2000여 년 기독교 역사 중에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Son of God became Son of Man, so that sons of men may becom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 가능케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2000여 년 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사실 옛날에 문화적인 배경이 좀 굉장히 섹시스트, 쇼비니스틱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사실 딸들은 이제 시집 가고 또 집을 떠나고 근데 아들은 이제 대를 이렇게 이어가고 또 아버지의 직장을 이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이게 나는 여자인데 왜 아들만 이게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일단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은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상속함을 누리고 받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몇 백만 개의 책이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책 한 권도 빌리지 않았다. 그럼 굉장히 아까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쓰는 그 셀폰에서 그 무제한 그 다타 언리미를 딱 주는데 안 쓴다. 맨날 와이파이만 찾아가지고 우리 그것만 쓴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그쵸? 그냥 근데 무료로 그 최신 영화도 다 다운받을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다운받는다. 그거 굉장히 아까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자녀됨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정말 아깝고 한탄할 만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정체성과 신분을 좀 우리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은요, 아이덴티티는 objective fact, 팩트예요. 정체성은 sense of identity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나의 관점과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아이덴티티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 you're a puppy. 네?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팩트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자기가 사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sense of identity가 lion이에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맨날 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아이들도 나는 슈퍼맨이야. 예, 맨날 막 이러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신분, 아이덴티티는 팩트고 sense of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분, 아이덴티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은 누가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엄마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충격이죠. 나는 아들이에요. 그러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고아가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직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예요. 그럼 백수가 되면 어떡해요? 제가 이제 뉴욕에 살 때 IBM 헤드쿼터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IBM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개척교회 할 때 조그만 교회였는데도 서울대 출신이 한 5명 됐고 뭐 MIT, 스탠포드 막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인데도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자를 때 좀 봉급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도 자르거든요. 그래서 막 뭐 MIT, 스탠포드, PhD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이 넘는 그런 그 연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레이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멘붕이 오거든요. 왜냐면 평생 죽어라 하고 공부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직장이 없어지니까 Who am I? 내가 누구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딸이요, 아들이요, 아빠요, 엄마요, 직장인이요, 나는 한국 사람이요, 나는 뭐 30대요, 40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팩트예요. 영원한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 조선족들이요. 여러분 아세요? 조선족들도 그 한국말 할 때 그 2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북쪽에서 가서 북한 말투를 쓰는 조선족이 있고요. 경상도에서 가서 경상도 사투리 쓰는 조선족도 있어요. 그리고 두 그룹이 서로 안 좋아해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 간 조선족 그 자녀들을 보면은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말은 북한말 해요. 패스포트 여권은 중국 여권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정서는 K-팝과 한국 문화예요. 그러다가 그런 아이들이 중국 여권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에서 살아요. 그래서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영어 학원에 다녀서 영어 배워요. 이들의 정체성 혼돈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중국에 돌아가서 살아야 되나? 한국에서 살아야 되나? 여기 다음 학교에도 보면은 아빠가 중국 사람이고 엄마가 북한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중국 여권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말보다 중국어가 더 편해요. 이들의 혼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체성은 성령에서 말하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저의 절친, 제가 굉장히 친했던 집사님이 부모님이 일본에서 일하느라고 어렸을 때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살았어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맨날 놀리는 거예요. 막 조센징 막 그러니까 조센징 빠가로 막 그러니까 막 아빠 막 울면서 한국 가서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녔더니 그 쪽발이라고 막 놀리더래요. 저 같은 이제 어려서 미국에 이민 가서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를 하면은 참 너무 좋네요.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1.5세들은 참 힘듭니다. 어떨 때는 영어도 안 나오고 한국말도 안 나오고 나는 누구지? 도대체 who am I?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정체성을 찾게 되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문화, 두 가지 여러 가지 다문화를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멋진 교회들 다녀보셨고 또 큰 교회도 다녀보셨겠고 또 이제 작은 교회도 경험하시고 또 이 가운데 좀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시고 또 우리가 경험한 크고 작고 기쁘고 슬프고 웃음과 눈물까지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체험과 경험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힘든 시간들도 정말 내 감정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심지어 힘든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밑거름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으로 연단의 시간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팩트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That to all who received him, as Jesus Christ,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God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두려워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고 그런 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 영인데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spirit of sonship or spirit of adoption, 우리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영이고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중동에 가시거나 팔레스타인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유태인 가족을 만나시면요 꼬마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아바, 아빠라고 불러요. 저는 그걸 보고 들었어요. 아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의 첫 번째 단어가
아빠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예요. 아빠. 우리 홍미가 덩덩덩덩덩 뛰어가지고 아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럼 뭐 격식을 막 차리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막 이상하지 않겠어요? 홍미가 와가지고 아빠마마 홍미야 오늘 선생님이 뭐 가르치는? 너 뭐 먹었니? 네. 네. 아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격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빠 그러면 막 등 위에 타고, 예, 막 레슬링도 하고 배고프다 그러고, 예, 가리지 않고 편하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지고 싶으시는 친밀한 관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빠 불러보세요. 물론 자라면서 아버지와 좀 안 좋은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Holy Father,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Holy Other,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조금 인간 아버지와의 나쁜 관계가 있더라도, 상처받은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최고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힐링을 받고 정말 자유롭게 아버지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시대에는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려면은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예, A라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나 제가 그 도둑질 하는 거 내가 봤어. 예, 그렇게 막 돌려쳐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법정에서도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도 2명 이상 이렇게 서로 이제 말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모이려면은 두 명 이상,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모일 때 그것이 교회다. 그래야 이 증언이 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럼 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이 진리와 이 팩트를 증언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사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평화예요.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는 막 기도하고 걱정되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네가 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평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w great is the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that is what we are. 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놀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이렇게 느낌이 좀 잘 안 올 수가 있는데요. 신약 시대만 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이 아버지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 예수였어요. 베드로는 아버지가 고기잡이였기 때문에 자기도 어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본인도 목수가 된 거예요. 영어 이름 보면은 뭐 탐슨, 잔슨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탐슨은요 탐의 아들, 탐선 이런 거고요. 잔슨은 잔선, 잔의 아들. 그래서 잔슨이 된 거예요. 미국의 그 정치인 중에 제임스 베이커 III 있었죠. 예, 라스네임이 베이커예요. 예, 빵 굽는 사람. 그러니까 조상 중에 베이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이커가 된 거예요. 존 카펜터 조상 중에 목수가 있었던 거예요. 존 스미스 조상 중에 대장장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산에서 살다가 내려온 사람 나카무라. 나카무라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딸이 6살, 7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근데 아들이 6살, 7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아들을 키우는 책임이 엄마에서부터 아빠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청 많은 시간을 아빠와 지내면서 아빠의 직장에 따라가서 어프렌티스, 사부님과 제자의 관계가 되고요. 인턴 비슷하게 그때부터 이제 뭐 어부면은 네가 이 네트를 던져라. 네 아버지. 뭐 목수면은 너 이거 좀 청소해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버지의 직업을 트레이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아버지의 법적인 공식적인 그런 대표가 되게 되고 대신 어떤 대리 역할, 대사 역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피아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노 중에 하나가 스타인웨이죠. 그 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스타인웨이 앤 선스. 그러면 그 스타인웨이 그 이름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 이름을 주고 직장을 주고 그리고 그 마을의 촌장이었으면 그 아들이 또 촌장이 되고 사회의 지위, 아버지의 신분,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직업 모두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요새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냥 제 이름하고 저는 목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와이프 하나, 둘이면 큰일 나죠? 와이프 하나, 뭐 아버지까지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뭐 아버지까지 뭐 끌어들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고요. 본인의 사역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가진 것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만 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만 한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안다면 나도 아는 것이고 나를 따르면 바로 그것이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오빠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상하죠? 큰 형님께서 말씀하시기 무슨 뭐 오야봉 무슨 뭐 조직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세상이 변해도 내 모습이 변하고 내가 나이를 먹고 내가 직장을 옮기고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려도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아이덴티티는 절대로 불변하는 것입니다.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농부들에게 주인이 이제 열매를 바쳐라. 종을 보냈는데 때려서 보냈어요. 또 종을 보냈는데 죽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포도원 주인이 내가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근데 아들마저 죽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것과 동등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와서 다 그 농부들을 멸살시키죠. 어떻게 보면은 그 비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때리고 죽였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도 죽였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의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귀를 쫓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권위를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용서를 얻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루된 크리스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혹시 가위에 누리지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떤 악령이 이렇게 막 괴롭히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 악령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내게 있는데 내가 그 권세로 너희들을 보낸다. 땅끝까지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열방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포하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리로 우리가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쪽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권리로? 하나님이 주신 권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10톤이 넘는 트럭이 강합니까? 제가 강합니다. 트럭이 더 세죠? 부딪히면은 결과가 뻔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경찰이라면, 그렇죠? 10톤짜리 트럭이 오고 있어도 경찰 배지 딱 꺼내가지고 스톱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도 그 권리와 그 권세 앞에 그 authority 앞에 트럭이 서게 됩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서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너무 가끔 이상한 일이 터져서 그러는데 근데 그 능력과 파워 위에 있는 것이 권세입니다. authority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 더 크고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 성령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적을 대적하고 무찌를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그것이 마귀입니까? 세상입니까? 병마입니까? 어떤 정의롭지 못한 어떤 사회 속의 악한 세력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감정,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질투심일 수도 있고요. 죄책감일 수도 있고요. 승부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속이 부글부글 잠이 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마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권세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은, 특별히 한국 사회는요, 정의에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요새 좀 이렇게 신문들을 보면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이 사회가 갑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참고 넘어가는 것도, 뭐 그것이 군대든 그것이 직장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뭐든지 간에 더 이상 갑질은 용납하지 않아요. 네. 좋은 사인이라고 봅니다. 네. Slowly but surely 사회가 변화되고 있어요. 인식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정노동하는 그 서비스 콜 있잖아요. 굉장히 막 자살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면 30분, 1시간 동안 막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XX 막 욕을 해도 끊을 수가 없고 들어줘야 된대요. 하루 7시간, 8시간 그렇게 하면은 진짜 막 옥상에 가서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런 신문 기사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회사마다 어떤 것을 도입하냐면은 한 번 경고를 주고 2번까지 경고를 줍니다. 네. 고객님 계속 욕설 퍼부으시면은 전화가 통화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2번 경고하고 그래도 계속 욕하면은 끊는데요. 할렐루야. 네. 진짜 그렇게 하지.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후로 조사해 보니까는 그 후로 60% 그 욕설하는 사람들이 60% 줄었대요. 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대체적으로 안 돼요. 네.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에 목말라 있고, 그리고 그 정의를 외치고 제일 먼저 앞서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거죠. 크리스천들이, 교회 사람들이, 네, 목사들부터 먼저 세금 내고, 자발적으로 먼저 세금 내고, 교회에서부터 갑질을 끊고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로운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이름으로 하세요. 누가 잘못했을 때, 줄 섰는데 새치기 할 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막 그러지만은, 네,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권세와 권위로 진리를 말씀하세요. 직장에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 째려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서 눈길이 가는 곳에 그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만 한다.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만 한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던 것입니다. 조호진 집사님이라고 그 다음 학교를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북한 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통일이 되면 북한의 토지를 일단은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일단 묶어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주고 북한 주민들에게 그 땅에 가고 그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나누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탈북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확고한 정체성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줄까요? 무슨 메시지, 기껏해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전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그냥 딱 셀폰으로 전화해가지고 아빠! 그러겠죠? 그와 같은 접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그 성전 안에, 그 성소 안에 맨 가운데 지성소가 있었는데, Holy of the Holy,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딱 한 사람, 제사장 중에서도 대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얌키포, 속죄의 날에 딱 한 번 들어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피 흘린 제사된 그 피로 속죄하는 위해서 들어갔는데, 먼저 자기 죄부터 회개하고 자기 죄부터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대제사장이 10가지 죄를 졌는데 9개로 회개하고 하나를 회개하지 못했으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쓰러져서 죽습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꺼내오죠? 비서가 꺼내려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 들어가면 안 돼요. 또 죽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 사람이 들어갔는데 또 쓰러져서 죽어요. 이런 해프닝을 막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끈을 묶었어요. 혹시라도 쓰러져서 죽으면 꺼낼 수 있도록.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1시간, 2시간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럼 밖에서 걱정합니다. 혹시 죽은 거 아니야? 회개를 제대로 다 100% 못했나? 쓰러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막 땡겨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누가 막 아직 안 끝났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담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지성소와 그 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가 아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 액세스가, 그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구의 권세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바,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상속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상속이 있어요. advance로
천국의 맛을 보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디파짓으로 주셨다. 다운 페이멘트로 남기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요. 그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뜻으로 사용됐냐면은 결혼할 상대자에게 약혼 반지를 줬을 때 바로 그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중에 결혼하실 텐데 그 약속의 증거로 약혼 반지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결혼할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천국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샘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 중에서 가장 큰 상속이 아닌가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고난의 시간도 있습니다. 부활의 주일 전에 십자가의 금요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5분씩 피아노 연습해가지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만 해도 정말 연습할 장소가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스하키 팀 다 연습하고 정말 거칠은 캐나다의 그 아이스 링크에서 12시 넘어서 새벽 1시, 2시 그때 연습하면서 넘어지고 멍들고 수없이 그런 것을 반복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고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를 믿는 자녀로 키우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통일을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면 모든 일들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웃으면서 하고 기쁨으로 섬기지만 쉬운 날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진짜 어메이징하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을 받습니다. 제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불평을 했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No cross, no glory.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고 희생이 없이는 승리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치르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치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I am so proud of you. 착하고 신실해져. 내가 너무 기뻐. 참 잘했어요. 도장 쾅쾅쾅 찍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친밀한 액세스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상속 성령을 감사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는 다만 흙인데 우리가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만 표현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자녀를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신다고 정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사역하며 일하며 정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느 때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다 치유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우리가 또 남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